오늘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낳은 참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위한 온전한 헌신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인정되어 온 특별한 칭호였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향하여 부를 때 혹은 선택된 자를 향하여 부를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나 다윗,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이런 호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 같은 호칭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정함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를 택하셨다.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죽음으로부터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소명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함부로 헛되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내 인생 가운데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6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불신앙의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악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난 두 가지죠. 하나는 피할 것과 또 하나는 따라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고 또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피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불신앙의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내가 하지 않겠다. 이건 내가 피하겠다. 그런 결단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경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훈련하는 삶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나면요, 그 믿음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내가 쫓아가는 겁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꿔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이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길들여 가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것인데, 이 온유라는 말은 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길들인다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길들여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야생마 같고, 처음에는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온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맞추어가는 것, 길들여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6가지 이 성품의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우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우리가 전쟁을 하다, 이런 싸우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한국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당시에 이 헬라 사회에 있었던 하나의 모형을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이 경기자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서로 경쟁을 하게 해서 시합을 하게 해서 면류관을 씌우는 그런 일종의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인생의 경기 안에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면류관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싸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 싸우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애를 써서 또한 네가 하나님께 받을 그 면류관을 받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네가 얻어야 될 생명의 면류관, 최후의 면류관은 뭐냐? 영생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영생을 받는 것은 아닐진데, 이거는 하나의 경기를 모형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결국 마지막 때 그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라는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경기장 모형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네가 이 경기에 네가 초청된 것이다. 네가 여기 부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증인들이 와 있겠습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네가 증거를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모형조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과 좀 비유해서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가끔 생각할 때 일이 풀리지 않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우리 스스로를 자꾸 비천하다 여기기 쉬운데, 우리 스스로 인생이 비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겠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인생을 스스로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애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과 15절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것은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을 영적으로 잘 지킬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부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기약이 이르면, 이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당시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는 거라고 하는 이 성도들 간의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재림은 어느 때냐, 재림의 근거는 뭐냐, 수많은 논쟁이 있을 때 그 논쟁을 다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재림의 때가 언제냐 너희 스스로 이야기하고 논란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그 예수의 재림의 때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거니까 너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때가 오기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너에게 주어진 이 명령만 잘 지키면 된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희 할 일은 너희가 감당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가다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하실 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다 보니까 자꾸 믿음의 부분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는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17절과 19절에서 이러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이것은 단지 부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라 세상의 부를 사모하는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자꾸 우리의 이 마음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자꾸 눈이 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오히려 재물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모든 것을 후에 두시는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두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런 의미에서 선하게 살아라. 선한 사업도 하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래서 장래에 정말 너희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그 좋은 터를 쌓아두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을 때 남들보다 좀 더 부자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쌓아두기만 하는 것, 복된 것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선하게 나눠주고 함께 사랑을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 좋은 터를 쌓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권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20절과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디모데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교훈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보다 한 지도자가 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걸 권고하는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권고를 합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데, 내게 부탁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교리,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당시에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방에 있는 초대교회들의 문제는 뭐였냐, 헬라교회의 문제가 뭐였냐, 거짓된 지식, 헛된 말, 이런 반론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헬라적인 지식을 갖고 수없이 말하는 그런 논쟁들, 그런 반론들, 또 이단 사상들, 영지주의 사상들, 그런 것이 많았다는 겁니다. 뭘 권고하냐면 그런 데 휩쓸리지 말고
말씀만 가르쳐라. 말씀만 지켜서 그것에만 최선을 다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무엇이 목회자가 바람직하게 가야 될 것인지 말씀에 충실하여 하나님 원하신 것, 부탁하신 것만 충실히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그 잘못된 것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면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 바람직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말씀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복음이 제일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기 쉽지만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영적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람직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이르는 그러한 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백성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